할렐루야. 올해 마지막 달입니다. 가족, 올이 보통 가족의 달이죠. 그래서 그렇는지 더욱더 성도들이 예배를 잘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는 시대가 되갑니다. 이 약한 세대를 쫓아가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언제라도 어떻게라도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신약성경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실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들을 따로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 중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빛이 나면서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올라갔던 산을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얼굴이 변화된 모습 이후에 갑자기 거기서 구약의 대표 선지자인 모세와 더불어서 엘리야와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가 어디선지 모르게 나타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순서를 보면 모세가 먼저고 엘리야가 더 뒤인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엘리야가 먼저 놓은 이유는 너무 당황을 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신들이 보지 못했던 분들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짠 하고 나타나니까 그들은 당황을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놀라서 그들이 예수님께 초막을 3개를 지으리까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또 대마초 우리가 나눌 9장 7절에서 보면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이십니까? 그러고 났는데 또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들이 본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마지막 때에 그들이 당연히 볼 것을 말씀하시며 비밀에 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나누실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십니다. 근데 그곳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서기관도 있고 웅성웅성 그리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라면요, 아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이 더 반가웠던 이유는요, 이 밑에 우리가 나누실 일들처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자기들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요, 논쟁을 하면서도 또 불안해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너희들은 능력이 없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17절 이하 18, 19절에 보면 새 번역으로 보면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며 아이를 거꾸로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 제자들을 보시면서 1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실 때, 여기 본문에 보면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거, 그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나 때로는 거기에 있는 족속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제자들아라고라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하고 쫓아내는 거, 언제나 왜 우리는 거기에만 포커스를 보고, 또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본질보다는 다른 걸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지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화가 나셨을까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지속성입니까? 지속성이 맞습니까? 마치 그러나 성도들이나 성경에 말하는 걸 보면요, 지속성이 아닙니다. 거의 일회성으로 치유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죠. 아멘. 여기 계신 분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믿으십니까? 아멘. 또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맞나 안 맞나 헷갈리거든요. 그럴 땐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습니다. 받았다. 아멘. 성령의 선물은 너무나 많고 권능은요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자꾸 보여주는 어떤 능력만을 성령이 임재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입장에는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제자들이 다니면서 병 고치고 귀신 들리는 자들을 회복시키고 어렵고 가부들을 돕는다는 소식을 온 차례에 들림을 알게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버지가 자식을 볼 때 자식이 이렇게 귀신 들린 병이 있을 때 얼마나 부모는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걸어왔는지 모릅니다. 아마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모는, 이 아버지는 아들의 이 귀신 들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생각할 수 있는 건 가까이서 왔으면요, 오늘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떤 액션을 할까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모레 다시 오겠습니다. 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모습은요, 왜 이렇게 못하고 있냐? 당신들은 하지 않았느냐? 당신들은 능력을 나는 믿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언제 주시냐면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낼 때 둘둘둘 짝을 지어 보낼 때 보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 꼭 필요한 것,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권능을 함께 주셨거든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에 그 권능이 있고 예수 이름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전도 여행 갔을 때는 신학교도 가보면요, 초신자일 때 보면 딱 티가 납니다. 대학원도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다 해가지고요, 신학 대학 오는 사람 보면 눈이 빠릿빠릿합니다. 불타오릅니다. 손을 대면요, 손이 탈 것 같습니다. 내가 말이죠, 하나님한테 부르심 받아서 여기 왔습니다. 난 튼튼한 사람입니다. 그 세월이 좀 지나가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받았습니다. 이러고 가만히 있어집니다. 왜냐면요, 그때는 뜨거웠거든요. 뭘 해도 되는 것 같아. 세월이 지나니까 내 안에 낙심이 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긍정이 아닌 부정이 나를 지어 삼습니다. 목사들도 사람들도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하는 말 뭡니까?
나는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나는 왜 일이 안 돼? 어떤 목사님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나는 목회가 왜 이렇게 안 돼? 나는 뭘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돼? 안 돼?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맡겨주신 능력만큼만 우리가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 내가 남들 앞에 더 높이 보이고 남들 앞에 더 우수하고 멋지게 화려하게 이 모습을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의 달란트에 우리의 능력에 맞게끔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낼 때 이미 그들에게 내 힘으로 선포하고 내 이름으로 치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을 때 귀신 들린 자가 자신이 찾아간 것이 아니고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선포해봤겠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겠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안 나오면 다들 하는 말이 뭡니까? 기도해도 별일 없대요. 기도해봤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대요. 지금 이들이 축사를 냈습니다. 아무 일 안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해요? 낙심하게 되죠. 그러면 뭔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이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여러분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늘 말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듣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어떤 상과 어떤 것에도 할 수 있다라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상에서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들이 두려움에 빠지면요, 사람은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는갑다. 원래 나는 못했는갑다. 불안초조하니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한 겁니까? 우리는 우리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힘으로만이 가능한데 예수님께서는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찾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능치 못한 일이 날마다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 애태우와 간이 터지면서 속이 얼마나 열불이 났겠습니까? 23절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야! 귀신 그냥 쫓아내는 거야. 내 아래 다 귀신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 아멘. 안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얼굴이 어떤지 압니까? 목사님은 그래 떠들어도 실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가 주신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요. 아멘. 여러분 목사가 주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아멘. 주신다는 거.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어떤 어려움 닥칠 때 늘 하는 말입니까?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어느 순간에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노년들까지 사고 방식을 보면 긍정적인 사고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점요, 아이들도 엄마 이거는 못해. 아이들이 그 말을 하는 이유는요,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말이 계속해서 흘러 아이들 마음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참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럼 하는 말이 뭡니까? 못해.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 겁니다. 이것이 많습니까? 못해가 많습니까? 일반적으로 다 못한다는 단어밖에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을 때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 모든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능력? 아니 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의 능력으로 구약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역사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해결된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잠시 떠나서 기도하는 순간 믿음이 연약할 때, 흔들릴 때 늘 우리 같은 생각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생각 하지 않습니까? 믿음만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이럴 때 보면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럴 때 보면은. 그러니까 돌아서서 면담하면 나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들의 가장 큰 딜레마가 뭔지 압니까? 목사들이 똑같은 말 합니다. 나는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큰 교회를 나는 안 돼요. 더 멋진 교회를 나는 안 돼요. 되는 거 있는데 절대 안 합니다. 되는 거 뭐죠? 복음을 들고 저 아프리카나 저 남미나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십시오. 가는 거 어렵지 않죠? 비행기 타면 내버려 줍니다. 내리면 거기까지 갑니다. 거기서 길을 들고 성경책을 들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죠. 요즘은 잘하시는 분들 되고 같이 하면요. 가만히 있어도요. 알아서 누가 온다고요? 복고 하람이나 다른 무슬림들이나 다 와서 알아서 잡아갑니다. 알아서. 거기서 복음 전화하면요. 됩니다. 그런데 가는 길을 몰라서 나는 안 돼요. 모르긴 뭘 몰라. 비행기만 타면 다 데려다 주는데. 여러분 아프리카 가는 길 혹시 아십니까? 미국 가는 길 아십니까? 비행기가 데려다 주는데 다 알지 않습니까? 인천공항 아십니까? 와 이러나 김해공항 아십니까? 어렵구나. 부산역 아십니까? 부산역 모르시는 분 계세요? 있다 없다 말을 하면서 있다 없다. 부산역 다 아십니까? 부산역에서 기차 타고 서울 가면요. 서울역에서 김포나 김해공항 바로 내버려 줍니다. 돈만 주면 표 끊어주고요. 타면 갑니다. 그건 다 하실 수 있죠? 할 수 있습니까? 다 갈 수 있는 겁니다. 여건이 없으면 진칸으로 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계시죠? 사단이 중세 유럽부터 보면 인간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인간의 고통이 그리고 강력한 전염병을 통해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을 몇백만 명이 죽게 했던 흑사병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와 더불어서 또 얼마 전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처럼 이 전염병을 볼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점점점 떨다가 점점점 그 전염병을 이겨내는 약을 만들고 극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방법을 바꿉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강력한 새로운 전염병을 만드는데 이 전염병이 바로 육신으로 보이는 전염병이 아니고 마음속에 심어 놓는 겁니다. 현재부터 우리 둘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고 셋 중에 하나가 불안장애고 넷 중에 하나가 분노, 폭발, 분실, 부정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면서 우리 아이들이 잘 될 건 믿습니까? 아멘. 부모들은 크게 말을 못해. 안 되면 어쩌지? 잘 될 거라니까요. 왜? 이 아이들은 잘 된다는 기준을 여러분들을 잊어버린 겁니다. 잘 된다는 기준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잘 된다는 기준은 뭐냐면요. 미국에 가가지고 코엘을 넣으든 콜롬비아를 넣으든 어디 놓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보기에 잘 된다는 사람은요, 예수님 잘 믿다가 평범하게 잘 살다가 가족 간에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잘 되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또 그중에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대통령을 세우실 거고, 또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장관을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편안하게 사는 방법, 예수님을 신뢰할 때 그것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지금 아이들도 긍정적인 아이들이 잘 없습니다. 다 부정적입니다. 강은슬은 미래의 희망이 있으십니까? 됐다. 하는 순간 있겠습니다. 하는 순간 끝났다. 믿는다. 예승아, 니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지? 그래, 이렇게 하니까요. 자,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 아이들이 미래에 잘 될 거라고 믿습니까? 네. 목소리 좁잖아. 진짜 잘 될 것 같으면, 예, 아멘! 해야 되는데 다, 여기서 안 하면 욕하겠지? 그러니까 아멘 해야지. 부모들은 늘 자식이 성장할 때 그 자식의 모습을 보고 바라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부 1등만 하면 됩니다. 아닙니까? 공부 1등 하면 착한 아이, 못된 아이. 다 착하다니까요. 저 어릴 때 친구 엄마들로부터 왕따 당했잖아요. 그 선생님 내 손을 잡고 아까 저를 보면서 그랬잖아요. 저 새끼 나쁜 새끼다, 어울리지 마라고. 그 선생님하고 만나야 된다니까, 지금. 내 목사 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원래 그 선생님이 보신 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생이 역전이 됐고, 부정적에서 긍정으로 올 수 있었던 건요, 예수님한테 순종할 때요. 아멘. 예수님한테 순종할 때니까 내 인생이 완전하게 변화되고 바뀌더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순종한 자의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 순종의 특별한 걸 얻지 못하는 걸 보면요, 부정적인 첫 번째 보면 생각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5장 3절에 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스스로 당신들의 밭을 받아서 사도들에게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팔고 나니까 아까워서 숨겼죠? 어떻게 해요? 나 주면 안 된다. 이거 아깝다. 많이 올랐다. 요금에도 안 되겠나? 부정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사망이 찾아왔죠? 열왕기 하에 보면요, 아람왕 베나당이 북이스라엘 공격합니다. 공격할 때마다 귀신같이 알고 방어를 다 합니다. 그래서 베나당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이유가 뭔지를 찾아냅니다. 이유가 뭐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우리 안에 있는 작전을 다 쳐다보고 있지? 요즘처럼 드론을 떼어서 몰래 카메라에 숨어서 아니, 알고 보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첩보해서 엘리사를 잡아라. 어느 날 보니까 엘리사가 도단성이라는 작은 성에 와 있더랍니다. 듣고 출발해라 모든 군사들은. 그곳에 다 보냅니다. 도단성을 포위하고 이제는 엘리사를 잡는 일만 생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불안에 떨고 있는데 엘리사만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도단에 갇혀 있을 때 그의 신하도 밑에 따라다니는 시종들도 두려워할 때 눈을 열어보니까 하늘에 천군천사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들을 막아주세요 할 때 그들 눈을 갑자기 봉사가 됩니다. 6장에서 7장 흘러갈 때 보면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또 어디로 가냐면요,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성 안에서 눈을 뜨게 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왔으니까 그들은 다 죽은 목숨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죽이지 않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요, 그들에게 밥을 먹이고 음식을 먹이고 그들을 다시 아람에게 보냅니다. 선을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있던 이 아람 왕 베나단은 이것이 고마운 게 아니고 분노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6장 25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제 더 많은 군사를 만들어내서 공격해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를요, 오랜 세월
포위하고 또 사마리아의 성에는 그때 마치 기근이 들어 있습니다. 그 세월이 지나니까요. 그 포위 가운데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을 하고요. 비두빌동 4분의 1이 은 5세겔을 하는 만큼 물가가 요동을 쳤습니다. 사실 나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지 않는 겁니다.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 새똥요. 마른 새똥인데 새똥을 닮은 식물인데 보편적으로 이 사료로 이 식물의 열매는 사람이 먹지 않습니다. 동물들에게 주는 사료를 썼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먹게 되는데 당시 한 세겔의 일본 노동자의 사의품삯입니다. 6장 25절에 보면요.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을 합니다. 그 얼마나 큰 돈이 됩니까? 그리고 비둘기똥은요. 5세겔을 하니까 이거 돈 말이 되지 않는 금액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은요. 다 굶어 죽겠죠? 그런데도 있는 사람은 그 와중에서 그걸 먹습니다. 그 뒤에 보면요.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서로 가위바위보 해가 병약한 자식을 잡아먹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근을 내리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베나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도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된 제약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부터 시작해서 이 백성들의 고통을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7장 1절에 보면요. 뜬금없이 갑자기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려니 하셨느니라. 갑자기 물가가 천지를 치우던 것들을 100분의 1도 안 되는 예전과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때 한 장관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때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자, 왕에게 신뢰받는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요, 불신의 영, 부정적인 게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되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고.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신 말씀에 능치 못하신 일이 없고요, 아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한 번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부정이 아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서요,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부정적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못 믿고, 부모가 자식을 못 믿고, 형제가 형제를 못 믿고, 가족이 이웃을 못 믿고, 우리 사이에 불신의 늪은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우리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이 부정적으로 우리 마음을 개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긍정적인 삶을 삽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은요,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가 7장에 보면 경비대장이 되고 그 다음날 마침 여러분이 잘 알고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가 있는 그곳에 가니까 텅텅 비어있고 곡식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들이 혼자 먹고 잘 살아도 되는데 이걸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알리라고 하는 거다. 가서 알리고 나니까 그 말 들었습니다. 오늘 엘리사에게 거짓이라고 주장하던 그 장관은요, 확인하기 전에는 안 된다. 배가 고픈 군중은 어떻습니까? 못 참습니다. 결코 엘리사의 말대로 그는 백성들에게 발표가 쉽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틀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순종하게 하고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받을 능력을 뺏어가는 것은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9절에도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했던 사람들이 받는 형벌, 육체의 형벌로 끝나는 끝이 아니라 영혼의 형벌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늘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것. 출애굽기 1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도 되도 않는 이스라엘에서 200만 명을 다 노예에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두에게 그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길을 가다가 발을 밟다가 만나를 먹었지만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들 눈에 보니까 그곳에 먹음직도 하고 보금직도 하고 너무 좋은 것들이 많지만 거인족과 철번거와 그곳에 있는 가난한 족속들을 보니까 능치 이길 힘이 없더라고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만 명이 넣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을 주신다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된다 가라고 할 때는 예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명령을 행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백성을 믿으십니까? 아멘. 어떻게 믿습니까? 왜 믿으십니까?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떠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 긍정적인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부정적인 것, 이 땅에 불만적인 것, 불회수적인 것을 내 마음이 받아들이고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고요? 예수님이 있는데 주님 내가 하는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고 당연한 이야기를 너 당연한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니? 예수님께서 가나안을 보낸다 할 때 200만 명에게 너 가는 거야. 신경 쓰지 마. 무조건 그 땅은 너에게 주기로 내가 약속했잖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왜 2명만입니까? 2명만. 나머지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왜 강야 생활이 40년이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강야를 돌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이후 다음 세대들에게도요,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 확실한 하나님, 믿을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이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수천키로 넣는데 야 아브라함아 너 글로 가. 내가 주는 땅 그곳에 가서 해. 거기가 네 땅이야. 문득 여러분한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또 아멘 또 한다. 아이고 저한테 물으면 예 주님 일단 파병을 보내보고 그 땅이 옥토가 됐는지 확인 사살을 한 후에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심정은요 순종이지 않습니까? 순종은 다른 말로 하면 긍정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은 하실 거니까 이게 긍정이지 않습니까? 긍정이라는 사전적 단어를 보면요 옳다고 믿어지는 거. 하나님이 옳다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만이 구원주인 걸 믿지 않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에게는 늘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 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초췌해지고 피폐해지고 어려워지는 이유는요. 그분들 100명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삶이 행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삶이 행복하십니까? 아멘. 옆에 사람을 보면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우리 강은서를 볼 때마다 인생이 행복하나? 어? 요즘 박희는 그래 어차피 우리 목사님 할 거니까 웃으라도 있어야지. 예. 그 웃는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행복이 있습니다. 왜 행복하냐고요? 나를 책임지실 거니까요. 이게 긍정회로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별로 안 해주신다. 내가 기도한다 되겠나? 에이씨,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진짜 신뢰하십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딸들을 보면 다 공주라 부릅니다. 너무 이뻐서. 니는 왕자 맞다. 니는 왕자 맞지? 그래. 최고 긍정적이 최고 좋아한다니까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아브라함은요, 긍정적입니다. 가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지만 그 땅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반드시 거기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천국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특별한 게 있으십니까? 또 헷갈리면 뭐가 있어야 돼? 12진주문이 있으려나? 보석이 있으려나? 그걸 말하는 게 천국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그 특별한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파라다이스 가도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천국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거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한 자에게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거,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천국을 이어받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4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생존하더라.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만이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모두가 다 유업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아무런 해답이 없습니다. 끝으로 저는 1970년대에 있었던 대한민국에 불었던 새마을운동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새마을운동을 이야기하는 건 어떤 정치인을 말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위에서요, 정치인이 무슨 말을 해도요, 그 일하는 사람이 긍정적이지 아니지만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도 농어촌부터 기와집 바꾸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이 말을요, 새마을운동 때 정말 많이 했거든요. 대한민국이 항폐하고 전쟁으로 무너져서 세계 열방에 저 나라는 도저히 지하 자원도 없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댔지만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1970년대에 보면요, 대한민국의 기독교가요, 믿음의 엄마 아버지들이 뭐 하던 때였습니까? 솥 들고 밥그릇 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세상 일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될 거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특별한 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은요, 나를 편안하게 하고 주님 주신 평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은 다 긍정적으로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이 악한 세상이 주고 마귀가 주는 생각 때문에 불안 초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순종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온전함을 가지고 긍정적인 회로를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다시 내리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것, 하나님 생각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빨리 예수 이름을 끊어내시고 긍정적인 생각과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전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됩시다.